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또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배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미 4장에서 그 전장에서 보면은 부산 니사다임 8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진짜 말 뒤지게 안 들어, 진짜. 네.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주위에 있는 구산 니사다임을 통해서 무려 8년 동안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될 것을 받는 거예요, 이건요. 마땅히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면 마땅히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축복을 못 누리냐고요.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것은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이 사사기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그래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그거 맞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러면 너 그것 때문에 한번 고통 좀 받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또 온예를 통해서 해결해줘요. 해결하니까 또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또 있다가 또 죄를 져요. 하나님은 또 진노해요. 그래서 이제는 18년 동안의 고통을 받아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대더라라는 이걸로만 본다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나구나.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 살아.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구나.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있는 거구나. 영적 귀가 열려져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8년 고생했으면 이제는 18년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시대 왔어요? 삼갈이 지나고 네 번째 사사에 드보라 시대 왔어요. 또 잘하더니 또 잘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있으니까 그냥 조금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또 괜찮으니까 정신줄을 놓고 또 옛 습관대로, 옛 모습대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구습을 쫓는 옛 습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왜 그것 좀 벗어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제발 좀 이제는 그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그 모습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엄밀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5장에서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 시대에 와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제는 20년 동안 또 고통 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실요 그들이 고통이 20년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만약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만약에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런 고통이 자질구레하게 내 삶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가 터지고 하나가 또 이런 문제가 또 이런 고통이 이런 염려와 이런 근심들이 자꾸 가시지 않고 이게 계속 남아서 잔책이 남아서 때로는 큰 것으로 내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들어주셔요. 참 마음도 좋으셔요. 이건요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여러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야비난과 시스라를 지난 시간에 사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물리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누구 야엘이라는 헤겔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장 중에서 또 볼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뭐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곳으로 간다. 바락의 불순종이 결국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고 5장에 들어오면 그 영광을 기회를 받은 이 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오베데돔이 나곤의 타작마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을 때 오베데돔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든 어쨌든 간에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동안에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주시지요 이게 아닙니다. 매달려요. 또 매달려요. 줄 때까지 매달려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요 그냥 해보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5장 1절 말씀부터 보면서 5장은 드보라하고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데 어떤 하나님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짓는가 전장을 통해서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지금 이날이라는 것은 사사기 4장 23절 말씀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야빈을 이스라엘 손과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정리하였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모든 걸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날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날에 누가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이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뭘 노래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보통 다윗의 시편은 전장에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거의가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했던 그 은혜의 감사함의 찬송이에요. 감사함.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이나 15장에서 그래서 모세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고요.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14장에서 홍해를 건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멘.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찬양하는데 15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 가운데다가 그냥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15장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드보라도 바락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이 정말 찬양해서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은 부르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만이 그때서 그냥 활동 또 잊어버리고 안 해요. 찬송에 어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찬송은요, 불러라고 있는 것이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찬송 속에 결국은 뭘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 기도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송이에요, 대부분이.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뭐예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문제 가운데,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자꾸 부르라고요. 소리내서. 찬송 부르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 못 부를 게 뭐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요, 쉽게 안 돼요, 이게요. 하루에 부른다는 게 잊어버려서 생각을 깨우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요, 24시간 중에 4시간 중에 한국 부르는데 2, 3분이거든요. 2, 3분을 못 내요. 2, 3분. 나를 위해서 24시간은 다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3분이라는 시간을 못 낸다니까. 정말 못 낼 시간입니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 살아나서, 내 생각이 거기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런다. 있으면 열 일이 있어도요. 아니,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거 하잖아요. 열 일을 제껴놓고 막 저기 제주도에 있어도 제주도까지 가서 하잖아요. 열 일을 제껴놓고. 그런데 왜 3분은 못하냐?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지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사장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같이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라, 이 영솔자들이 뭐냐면, 영솔자라는 말이 이 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라라는 단어는 지도자나 수령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수령을 말하는데, 그 수령들이 영솔하였고라고 했는데, 영솔하다는 말이 이게 페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지도자로 말미암아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풀어놓다. 예? 풀어놓다. 뭘 풀어놔요? 의미적으로 들으면 머리를 풀다라는 말이에요.
보통 상투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나는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뭐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협조하는 거예요. 겸손함, 교만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영솔자도 지도자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백성과 더불어서 헌신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사장의 시스라와 싸우는 그 전쟁이 뭐예요? 참석해줬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단 말이에요. 헌신함으로, 이걸 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다부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자원하단 말이에요. 기꺼이 자원해서. 드보라 사도다가 1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1만 명을 이 바락을 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랬더니요, 이 여기는 지도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기에 기꺼이 헌신해서 1만 명이 되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해볼 자리에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만 손해봐도요 얼굴이 싹 변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기꺼이. 그래서 노래하며 이르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신했다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 너희의 그 헌신 속에 있을 때 지도자의 힘을 다해서 했던 것들은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에서 너희 마음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 모든 자들도 같이 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들으라는 말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찬송이라는 단어가 이 자마라는 단어인데 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전능하는 하나님을 내가 노래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악기를 가지고 반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그냥 듣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같이 찬양해야 된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이에요. 악기로 치고 내가 찬양하듯이 너희도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라고 말하고 기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 바락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인데 너희는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너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고 구름이 물을 내렸도다. 이 말은 지금 드보라는 사실 신명기 32장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2절을 인용한 건데, 이 지금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일이라는 부분은요, 시내산 근처예요.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의 에돔 광야에서 다 왔다 갔다 나올 때까지 거기 있었어. 이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부터 그 다음에 에돔 광야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2장 2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동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걸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너희가 지금 알아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싸움에, 지금 야빈과 시스라의 전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야빈이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이런 전능하심, 그렇게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셔서 진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세와 행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닐 때 어땠어요? 원망과 불평했지만 그들 속에 다 역사해줘요. 물 필요하다 그러면 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떡 달라 그러면요, 떡 주고요. 고기 달라 그러면 고기 주고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들을 다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스라와 야빈의 전쟁 속에서 이긴 그것은 그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다. 그분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전쟁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쟁을 알려주겠다는 말이 전쟁을 통해 전쟁을 가르쳐주고 싸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섬기면서 다른 것 아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축복 가운데 살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십계명 주실 때,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에요.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죠. 그렇게 임재하신 다음에 백성들, 야, 너희는 백성들 못 올라오게, 왜 올라오면 죽어? 구름으로 가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라. 영영영. 그러면서 첫째는 다 맞아요. 그거 다 맞아. 알고 있으니. 예. 그때 하나님의 진동.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말한 다음에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지금 야빈을 통해서 시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의 말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 아무도. 심지어 왜? 심지어는요, 이 대로로 다니면 통행료까지 봐도 되니까. 통행료. 그만큼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어디로 다녀요? 안 내려고 오솔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세 가지 이 학설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통행세를 징수했다.
그러니까 그곳을 피해서 다녀서 꼬불꼬불한 그 길로 다녔다. 두 번째는 무역 상징, 무역의 상징인데 이 대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경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게 아무도 안 왔다 갔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그만큼 어려웠다. 또 약탈이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삼갈 시대에, 삼갈 이후에 이 야엘의 날, 이때는 그렇게 많은 고통의 때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7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예,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 페라존이라는 능력자, 힘이 있는 자 말입니다. 이 말은 능력자나 힘 있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가 없어요.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그쳤다는 말이 하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치다, 그만두다, 끝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모든 족속들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자 없고 아무도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당하는 거 왜 당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불순종해서 당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도 예를 들면 우리 목숨을 걸고 싸웁시다 막 이런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막 이런 사람도 없고, 우리는 힘이 없어, 약하니까 그래 당해야 돼, 우리는 종이야. 믿음의 배포가 없습니다. 그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를 세우기 전까지 그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세워지기,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지요. 누구 하나도 영적 각성을 가지고, 여보 우리 가정이 이제는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성공합시다, 막 이런 지도자가,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말면 그대로 가는 거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영적 각성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보편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여보 우리 정신 차려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는 예배 한번 성공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봉사하는데 전도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토요일마다 청소하는데 청소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영적 각성. 이런 각성하는 이런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눌린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눌린 상태로 죽지 않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이렇게 머무는 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각성자가, 가정의 믿음의 각성자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25년도에는요 다 풀어야죠. 다 열려야죠. 복이 돼야죠. 그 문제, 그것이 기적이 돼야 되죠.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세워요? 어머니라는 말이, 어머니가 뭐예요? 안고 쓰다듬고 보살펴주고 밥 먹여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엄마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사가 되기까지 그런 신앙의 정체성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예. 아니 이순신 장군이 막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버드나무 막 나무 뿌리 묶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타고 갔대. 그 얘기했더니요, 애들이요 무슨 마음을 갖냐면 막 음성을 들어가지고 나도 넘어지면 나도 뻘떡이라도 가야지. 아니 우화 속에서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잡으면 죄송해요, 영적 기업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지금 있구나. 요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터야 돼.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육의 모습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 영적 작용이 안 일어나요. 영적 작용. 그래서 육의 모습을 깨트리고 영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승리하고 삶 속에서 가정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즉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 입을 열고 영적 믿음의 손을 또 하나님 붙잡고 감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